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올해 100일째 생신을 맞으신 부친을 며칠 전에 찾아뵙고 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2대고요. 저는 3대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이 4대고요. 형님네 조카가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값진 신앙의 유산은 현재 5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6남매가 부친을 모시고 고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조촐하게 그렇게 생신년을 열어서 축하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하신 부친을 뵙고 고향교회 성도님들과도 덕담을 나눴고요. 6남매끼리 그렇게 즐겁게 담소하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현재 제 부친은 100세를 넘기셨는데도요, 여전히 정정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정정하신 부친을 뵐 때마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까이에서 그 부친을 돌보시는 큰 누님께도 너무 고맙고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님을 뵐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팔순인데요, 부친을 수벌하고 있으니까 그 노고를 분명히 하나님만은 아실 겁니다. 이번 생신 때 남매끼리 담소를 나누다가 큰 누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누님은요, 부친이 혹시라도 야간에 소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옆방에서 그렇게 야간에 그렇게 잠을 주무시면서요, 그렇게 부친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깊이 잠들어 계시던 부친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그렇게 고함을 크게 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누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요, 일어나서 부친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왜 그렇게 고함을 자다가 지르시느냐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친께 몰려왔어요. 제 부친한테 그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 부친은요, 현 제 고향 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원로 장로를 거쳐서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덕 위 교회에는요, 출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아마 농촌 그 미자리 교회에서 교육자를 모시지 못하던 그 수십 년 그 세월을 말입니다. 장로로서, 그러니까 평신도 설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무보수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자림 농촌교회 평신도 목회 사역자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들은요, 평생 전도도 여러 명 하시지 못한다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만, 제 부친의 눈물겨운 헌신과 그런 희생은요, 목회자만도 현재 고향 교회 그 출신 말입니다. 여러 명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요, 여러 명 배출되었고요. 신앙적인 그런 평신도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부친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본을요,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 신앙의 롤모델 역시 제 부친이라고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성자급으로 신앙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사신 분이시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 많은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큰 권능을 행하는 사역자, 기적과 이사를 그렇게 행하고 다니는 그런 인기 있는 부흥 강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르며 영성 깊다고, 그분은 세계적인 부흥사고 영성이 깊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신앙 깊다는 건, 영성 깊다는 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진짜 영성 깊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롤모델인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은 영성의 소유자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삶으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퍼뜨리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유명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본을 타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아마 불러주실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제 부친이 평소 이렇게 영적 체험을 깊이 하고 계신지도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도 안 하시거든요. 자랑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입이 무거워서요, 평소 말씀도 그렇게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간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평소 제 부처는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루 종일 아마 거의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화 한 번 내시는 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말입니다. 그리고요, 남 뒷담화 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뒷담화 하는 거는 뭐 아마 뭐 괜찮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그런 뒷담화 한 번 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랑조차 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묵묵히 말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실제 그런 분들이 말입니다. 제 부친과 같은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깊은 영성의 세계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꿈은요, 그 불신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그 구분해 보면 말입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요, 영적인 꿈은요,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꿈을 누구나 꿀 수 있지만요, 크리스찬 가운데도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꿈은요,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만이 꾼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신앙적인 꿈이라는 것은요, 그 제 부친처럼 말입니다. 잠을 자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자면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한다거나, 방언 기도한다거나, 뭐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난다거나요, 교회에서 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거나요,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물리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휴거 신부가 되는 것을 꿈으로 본다거나요, 아니면 음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환상을 본다거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영적 체험,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직접 자신이 휴거되는 그런 광경도 꿈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꿈을 꾸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꿈을 꾸려면요, 반드시 자신의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영적 지수가 높지도 않은데요, 이런 영적인 꿈이 꾸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 영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런 그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찬양이나 기도나 그런 말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본인의 그 영성 생활을 아주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하루 일정량 이상으로 그렇게 할애해서 그런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모 목회자처럼 신앙적인 체험은 거의 이청천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조차도요, 그 현재 그 평신도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 영적인 체험 아니면 뭐 영적인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자신의 견해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이든 찬양이든요, 개인 영성 시간, 그 개인 경건 시간을 여러분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늘려보시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고요, 여러분도 그런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아니면 밤새 찬양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요, 그런 영적 체험, 그런 영적인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말세는 성령을 물 붓듯이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그것이 더 쉬운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개인 영성 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데도 그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 영성 생활을 늘려야만 그런 영적인 꿈을 본인이 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래 영적인 꿈을 꾼다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예수님 사진 활용만요, 여러분이 잘해도요, 영적인 꿈을 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이 목적이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시간을 많이 갖고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나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영성 시간을 늘려서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꿈은요,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요, 깊은 영성 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과 본질은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여러분이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꿈은 물론이고요, 환상이나 더 깊은 신앙적인 체험도 가능할 줄로 압니다. 제 구독자님들 가운데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